오늘 말씀 16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어떤 사람 왕이죠. 왕은 세상에서 최고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큰 잔치, 왕의 잔치, 성대한 잔치인데 청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어. 이거는 1년 전에 예약하는 거거든요. 근데 1년 전에 예약해서 가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막상 잔칫날이 딱 돼서 와라 하니까 다 핑계를 대는 겁니다. 첫 번째 핑계는 뭐냐면 밭을 보러 가야 되겠다. 잔칫날 가서 잠깐 참석하고 밭 와서 봐도 되죠. 근데 안 가는 거예요. 밭을 봐야 된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개를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그죠? 소는 이미 샀잖아요. 자기 집에 있잖아요. 근데 그 소 10마리를 잔치하는데 뭐하러 시험을 합니까? 이왕이 다 산 소인데 시험하러 간다고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가 들었다고 신혼에 재미가 있어가지고 내가 잔치 못 간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는 다 정말 핑계고 싫어서 이제 안 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굉장히 무례한 일이죠. 이제 무례한 일이고 그 일은 선전포고와 같아요. 싸우자는 거죠. 누구랑 싸워요? 왕이랑 싸우는 거예요. 잔치집에 안 가니까 초상집에 가서 죽을 일만 있겠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왕이 굉장히 진노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사실을 알렸죠. 못 온다 합디다.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왕이죠. 왕이 진노했어요. 화가 잔뜩 났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호인데 잔치에 와서 참석해서 먹으라 하는데 그거 안 한다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폭발한 겁니다. 천국의 잔치를 거부하게 되면 못 가요? 지옥의 잔치? 거기 가겠다는 거죠. 거기는 지옥이 입을 열고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고통의 곳인데 거기를 기어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행복과 예수를 거절하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행복과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하는 것에 그 상황이 어떻게 나중에 그 뒤에 그림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도박에 빠지는 사람은요, 금방 도박하면 돈 번다는데 막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 딱 보면 다 털리죠. 마약하는 사람은 막 마약할 때는 좋아라 해요. 근데 마약 끝나고 나서 보면 모든 게 다 황폐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림을 잘 봐야 되죠. 왕의 잔치에 안 가게 되면 어느 잔치에 갑니까? 이건 아주 그냥 뒷일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있어요라고 하면 지옥이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있는데 지옥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라고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으로 초청하면 예라고 해야지 아니요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지옥 가겠다는 얘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그럼 받아야 되잖아요. 나 축복 안 받을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주받겠다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가. 그러니까 복을 거둬 차지 말아라. 하나님의 잔치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해라. 그런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처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죽잖아요. 근데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육체는 죽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한 것이다.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후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죽어서 육체의 죽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일이죠. 처음에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똑같은 모양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죽은 다음에 길은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는 하나님 없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 육체의 죽음은 똑같지만 그 육체의 죽음 후에 나오는 결과는 전혀 다르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왕의 잔치를 거절하는 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왕이, 주인이 잔치 자리가 텅 비었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명령하죠. 그러면은 예약이 다 취소됐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말하면 노쇼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즉석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거행해야 되겠다. 이제 왕이 이제 이렇게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하여 진노했습니다.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빨리라고 하는 말은 1년 전에 예약한 거를 다 펑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잔칫날이 됐는데 자리가 비어 있으면 왕이 망신이고 그 잔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슬픈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아주 그냥 실시간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의 흥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왕이 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빨리. 예약 필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왜냐하면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병원 갈 때도 예약해서 가요, 대부분이. 그런데 응급한 사람은요, 예약하면 안 돼요. 심장마비가 왔는데 예약해서 다음날 하면 다 죽었어. 5분 내로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잔치에 참여는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순간에도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듣고 가야 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시급하죠. 10년 후에 내가 복음 듣겠습니다. 10년이 나에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그 얘기를 좀 하려는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얘기인데 중국에 선교로 가거든요. 근데 어디에 제일 도전받았냐면 그 당시에 중국 인구가 4억이에요. 1800년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당시에 4억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죽는 사람을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200만 명이 죽는 거야. 어쨌든 이유, 늙어서 죽든 병이나 죽든 간에 1200만이 1년에 죽는 거야. 근데 1년 365일이잖아요. 그럼 365일이면 1200 그러면 거의 하루에 한 4만 명이 죽어가는 겁니다. 4, 32. 그러면 하루에 4만 명이 죽어가면 그 사람들은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하루에도 4만 명씩 죽어가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간다. 그 도전을 받은 거예요. 내가 중국 선교를 해야 되겠다. 시급하다. 빨리 가자. 그래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모든 게 느긋하다라고 하는 마음은 버려야 돼요. 우리가 모든 거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계획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번 달에 뭐 하고 다음 달에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정기 검진도 하게 되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복통이 오거나 갑자기 뭐 이렇게 심정지가 오고 하면은 응급실에 뛰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 대한 계획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근데 회사가 다 부도가 나서 파산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나가서 노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옛날에 IMF 이럴 때 보면은 지금 막 비행기 조종사 같은 경우에도 자기 평생 한 게 그거밖에 없는데 저가 항공들 막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옛날 같으면 조종사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당장에는 취업이 안 되잖아. 왜? 비행기들 다 서 있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는 막 툴잡을 뛰고 막 비행기 조종하던 분들이 그 다음에 막 지금 하는 택배 막 이런 것도 하고 택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한다 하더라고. 빨리빨리 해요. 시급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잔치가 딱 오늘 시작이 돼야 되는데 자리가 비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막 급하게 응급하게 실시간으로 막 초대하고 불러대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랬는데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1년 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오라고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초청장을 줬잖아요. 집집마다 가서 연락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굉장히 그 초청 방식이 달라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때는 뭐냐, 오라 한 거예요, 오라. 점잖게 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뭡니까? 빨리 나가서 데리고 오라 그죠. 그러니까는 기다리지 말고 나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약한 사람은 자기 발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나가라. 지금 나가가지고 아주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겠다. 바뀌었습니다. 태도가. 초청하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굉장히 이제 적극성을 띠는 그런 초청 방식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초청 대상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초청 대상은 뭐냐면 왕의 잔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지나 아주 남루한 사람은 초청이 없었다고. 그래서 좀 잘 사는 사람, 또 유명한 사람, 그래도 뽑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나름대로 중산층 이상 혹은 궁궐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주 특이한 사람들만 불러 모아도 꽉 차겠죠. 그런 사람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밭을 삽니다. 나는 소 5개를 지금 샀습니다. 나는 지금 장가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넉넉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대상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 저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류 인생, 하류 인생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대접받지 못했고 비천한 사람들, 바닥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싹 들어올리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면 미련한 사람들이 많고요,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을 더 많이 부르시고요, 또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보다는 미련한 사람을 많이 불러요. 왜냐하면 급해. 그리고 어차피 왕인데 내가 다 그냥 주는 거거든요. 예? 초대해가지고 뭐 왕이 그 사람들한테, 그 초대한 사람들한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왕이 즐거운 마음에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뺀질뺀질해가지고 싫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 하라냐, 그지? 오늘 좋아요 해가지고 잔치집이네, 그 가서 먹자, 즐겁다, 그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상을 싹 갈아치운 거죠. 대상을 갈아치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변했는가 하면 여기에 그 초청의 범위가 지역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집집마다 이제 가서 초청을 했잖아요. 개인 초청하는 거죠. 예, 뭐 등기 보내가지고, 혹은 우리가 청첩장 보내가지고, 폼나게 해가지고, 누구누구한테 이렇게 해서 딱 개인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길거리 나가서 막 하는 거예요. 길거리 캐스팅이야. 왕의 잔치 갈래? 이렇게 해가지고 길거리 사는데, 거기에 이제 시내 거리라고 하는 큰 거리, 뭐 탄현동 말하면 큰 거리는 탄현로, 이렇게 홀투로, 이렇게 큰 거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골목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이면도로, 이면도로, 이제 도로가 있긴 있는데 잘 안 보이는 도로 있죠. 뒷골목 이런 데죠. 그러니까 여기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상은 뭐냐면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는 누구 이렇게 갔는데 그 싫다 하니까 그러면 그냥 무작위로 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하고 사람이 적게 다니는 거리하고 나가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도 좀 못난 사람들, 왜? 초청에 응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응할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해가지고 이제 초청하는 그 범위도 이제 넓혀가지고는 넓은 세상에 나가서 외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여기 잔치 자리가 이렇게 비어있냐. 잔치에는 사람들이 와서 흥겹게 먹고 마셔야 되는데, 즐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개인이 아니라 길거리 나가서 그냥 막 불러가지고 오는 대로 다 와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강력하게 이제 초청하게 되는데, 23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죠. 근데 그렇게 해서 거리에 나가서 데리고 왔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빈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잔치니까 얼마나 넓겠습니까? 지금 예식장 가면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예식장에 홀에 다 모이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잔치를 해봐야 얼마나 모이겠어요? 다 못 모여요. 근데 천국 잔치는요, 너무나 좌석이 많아. 그래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면 길과 산울타리 가로. 그래서 여기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도시 밖에 있는 도로입니다. 도시 밖에 있는 도로.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되거나 외곽 순환도로가 되겠죠. 그런 도로. 그런 길 밖으로 나가서 산 울타리 가로. 그러니까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둘러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에 있는 멀리 있는 거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넓어졌는가 알 수 있죠. 처음에는 강남 1번지, 종로 1번지, 누구네 집 부잣집에 이렇게 초청장이 갔는데 그 반응이 없으니까 길거리로 나갔다가 안 되니까 성 밖에, 도시 밖에 있는 외곽도로, 지방도로, 저기 막 저쪽에 멀린 도로까지, 그런 데까지 막 나가가지고 보는 대로 그냥 다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그 대상도 바뀌었고 범위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초청하는 방식의 태도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얼마나 적극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싸움이거든요. 싸움인데 싫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양하는 거잖아요. 싫어해하는 사람도요, 아주 격렬하게 싫어해요. 아무래도 내가 밭을 봐야 될 것 같아. 약간 미안하거든요. 근데 서로 시험하러 갈 거예요. 나는 그걸 하고 싶어요. 당당합니다. 거절하는데. 근데 좀 이따 거절하는 사람은 뭐냐? 내가 장가 갔는데 내가 남의 집 잔치 뭐하러 가냐? 라고 이제 막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천국잔치를 부정하는 사람의 입장도요, 양순한 게 아니에요. 점점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되겠는가라고 할 정도로 아주 정념이 떨어지는 거죠. 야, 교회는 왜 가고, 예수는 뭐하러 믿고, 하나님이 어디 있고, 성경은 뭐고, 뭐 하나님 믿어서 되는 게 뭐가 있고, 뭐가 되고, 기도해서 뭐가 나오고, 막 온갖 걸 퍼붓는데 가만 듣고 보니까 도대체 더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막 퍼붓는데. 그러니까 이제 악마가 입을 여는 겁니다. 개도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꼬리 흔들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면 뭐냐, 으르렁거리죠.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뭐예요? 나중에 입을 열고 콱 물어버리잖아요. 미친 개는 어떻게 해요? 정말 미친 것처럼 달라들잖아요. 악마의 모습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복음을 듣지 마라. 네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 버려라. 그렇게 하니까는 그냥 막 사정없이 공격하라는데 얼마나 싸나운지 모른다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세상에, 반교회적인 세상에, 반성경적인 세상에, 반성령적인 그런 공격하는 그런 세상에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점점 막 하나의 성냥 타는 불이 나중에는 막 집 태우는 불이 되고, 나중에 도시를 태우고, 나중에는 막 산을 태우고, 한 나라를 다 쓸어버릴 정도로 태우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막 진노의 심판의 불이 막 타는데 거기 휘말려 들어가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것보다도 뭡니까? 왕이 뭐합니까? 진노하죠. 나의 잔치를 회방하고 있다고. 이 왕국의 즐거움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만 안 두겠다. 그 진노했는데,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기어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잔치에 불러가지고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왕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왕이 이깁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이깁니까? 왕이 이기죠. 하나님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다스려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을 이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 그죠? 내 백성 내가 불러다가 밥 먹일 거야. 내 백성들을 내가 찾아가지고 행복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 안 왔어? 그러면 뭐 잔치 취소해야 되겠네? 풀 죽는 게 아니에요. 더 나가라, 그죠? 그래, 개인 초대 무시했어. 그 길거리 나가. 지나다니는 사람 다가 초청 대상인 거야. 잘난 사람들이 그냥 갔냐? 그럼 못난 사람들 오라 해. 배부른 사람들 그냥 갔나? 배고픈 사람 오라 해. 성한 사람들 놀러 갔냐? 그러면은 상하지 못해가지고 뭐 앞도 못 보고 뭐 자기 몸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 있더라도 괜찮으니까 데리고 와. 왜? 내가 기름진 고기와 내가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그 사람들 대접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열렬한 사랑, 하나님의 그 생명의 잔치가 그 왕이 하고 싶은데 회방하는 사람들 몇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가질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을 때 첫날이, 둘째 날이, 여섯 날이 계속되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 뭐냐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니까 너무 흡족한 거예요. 나의 형상을 닮았네. 참으로 아름답네. 그게 뭐냐? 하나님 만든 세상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세상은 잔치집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엎어버린 거야. 상을 엎어버리고 먹지도 못하는 음식 갖다 놓고 먹으면 배탈 나는 음식 갖다 놓고 이래가지고는 거기 잔치집에 가면 막 사람을 패가지고 말이에요. 막 다 옷 벗겨서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네.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망가졌을까? 왜 행복하고 흥이 넘쳐나는 행복한 세상이 이렇게 쭈그러들었을까? 내가 다시 그 왕국을 재건해야 되겠다고, 내 나라 만들겠다고, 그래서 내가 진짜 잔치를 다시 한번 베풀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심하신 것이죠.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열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잔치집 망가졌냐?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 우리는 잔치하더라도 굉장히 능력이 모자라잖아요. 잘하고 싶어도 초대를 많이 하면 사람들 다 대접하기도 어렵고, 그때 자리도 없고 막 이제 비용 많이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그런 생명의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요, 세상의 미래를 봐야 돼. 하나님을 보면서 세상의 미래를 봐야 돼.
이 세상이 어떻게 잔치집으로 변할 수 있을까? 아무리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잘 안 된다니까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잔치, 우리 인생이, 우리 나라가, 교회가 흥겨워지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그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희망을 두고 거기에다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초청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그 가장 강력한 거는 뭐냐면 강건하여 데려다가 이겁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자, 이게 뭐냐면 체포해가지고 막 이렇게 쇠고랑 채워가지고 막 강제로 갖다가 막 끌어 앉히는 건 아니죠. 정신병이 들면은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병원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가족이 동의를 하면 이게 정신병에 입원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은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근데 그게 악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잔치집에 가는데 너 안 갈래? 그럼 막 손 묶어가지고 막 차에다 강제로 태워가지고 싫은 데 가서 앉혀놓고 그런 식의 어떤 물리적인 방식은 아니죠, 이 강권이. 이건 뭐냐면 초청하는 사람의 열심과 초청하는 사람의 그 설득력이죠. 왜 그렇게 배고파? 잔치집에 가서 먹으면 안 될까? 그런 거죠. 그거를 못 깨달으니까 나는 지금 밭을 보러 가야 돼요. 나는 지금 소를 테스트하러 가야 돼요. 나는 지금 신혼살림이라서 재미가 있어서 가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그거보다는 왕이 베푸는 잔치집에 가는 게 좋지. 그거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뿔났어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버는데 귀신이 나갔으니까 점치는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끌고 고발했다니까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돈 못 벌게 됐다고. 그 바울이 뜻도 모르고는 잡혀서 매를 맞았잖아요. 그게 바로 빌립보 감옥 간 사건이에요. 그 빌립보 감옥 갔는데 바울이 이제 실컷 얻어맞으니까 이제 피가 나고 그 다음에 막 그 사슬에 묶여가지고는 감옥 갇히는 신세가 됐어. 근데 한밤중에 뭐 했다고요?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미하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옥에 지진이 나면서 감옥문이 열리고 묶었던 착복, 이 사슬이 다 풀려갔어. 그러니까 이제 간수가 야단이 난 거죠. 그 당시에 간수의 책임은 죄수가 탈옥하게 되면 죄수의 그 형량만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탈옥을 해버리면 그거를 자기가 다 받으려고 뭐냐면 자기는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수라고. 그러니까 이제 간수가 칼을 내가지고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도망 안 가. 왜 도망간 줄 알고 그래. 죽지 마라. 칼 내려놔. 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매 맞고 여기 잡혀있다가 기도했더니 감옥의 문이 열렸어. 좋아라. 하나님 응답하셨네. 그리고 가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결하게 되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수습이 안 되잖아요. 바울은 살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지려고 그러면 사람 죽고 나서 잔치는 못 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선 거예요. 내가 도망가는 것보다는 이 사건을 수습해야 되겠다. 내가 안 갈 테니까 당신 정신 차리고 그냥 있어라. 예수 믿으면 된다. 우리 여기 있을게. 라고 한 거죠. 그게 뭐냐면 설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칼을 들었다 칼을 놨잖아요. 이 사람 도망가야 되는데 왜 안 도망갈까? 좀 이상한 사람이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가족들도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즉시로 그것 때문에 돌아선 거죠. 그게 바로 강건하여 데려다가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네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갈 거야 라고 했으면은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 포기하는 거죠.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거고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간수를 살리고 그의 가족들을 살렸잖아.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간수의 집에서 교회가 생긴 거죠.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강건하여 데려다가 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생겼잖아. 만약에 바울이 나 갈 길로 간다 그랬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구원과 빌립보 교회가 설립하는 일은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 역사죠. 우리가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다시 한번 돌아서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 게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잔치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초청장이 되겠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중보기도예요. 그 유명한 기도.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 소돔성에 불타면 조카가 있는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 죄인들이 많다 하더라도 혹시 의인이 거기에 살짝 섞여 있으면은 그 사람들 죽는 거 아깝잖아요. 그건 말해봐라 그랬더니 50명 정도가 있으면 의인은 구원을 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설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다 불타 죽습니까? 그 중에 온전한 사람 50명이면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명 없어. 45명 어떤가요? 없어. 40명 어떤가요? 나중에 10명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그래요? 할 수 없죠. 뭐 지발로 지가 소돔성 들어갔는데 뭐 죽거나 살거나 그렇게 돌아서지 않았잖아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설득하는 거잖아요. 조카 롯을 구해주세요. 혹시 소돔성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권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 한번 하고 말거든요. 기도 한번 하고 말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기도했는데 회심만 하면 그 다음날 또 기도하고, 그 올해가 지나갔으면 또 내년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강건하게 데려다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끈을 놓으면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악마들의 역사를 이긴다고.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얘기는 지옥 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래도 불러오라는 거 아니에요? 천국으로.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중보하는 거,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 방주가 뭡니까? 120년 동안에 노아가 산 높은 곳에서 지은 배예요. 그게 노아의 방주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세상이 너무 더러워. 근데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러면 방주를 예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아가 이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데 1년, 2년 했는데요. 120년. 120년 동안에 들었던 소리가 뭡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맑은 날씨에 비가 안 오는데 이렇게 큰 배를 지어요? 근데 지금 여기 바닷물도 없는데 산 위에다가 배를 지어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거기다가 돈을 다 쓰고요, 시간을 다 쓰고요, 칭찬받지 못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비웃음 받잖아요. 이 노인네가 나이를 먹었는데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런 비웃음을 듣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중에도 구원할 사람이 있다면 이 방주 속으로 들어오라 했으니까 자기가 그 노아 시대 때 사는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분명히 홍수로 심판한대. 그러니까 이 배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는 빨리 준비하고 들어오도록 하라고. 그 홍수가 쏟아지는 날까지 노아가 말로 전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방주 만드는 행동을 가지고서 사람들 앞에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설득을 당해야 되잖아요. 저 노인이 왜 그럴까? 120년 동안에. 근데 사람들이 보면서 그냥 비웃었죠. 오늘은 시집가고 오늘은 장가가고 모여서 파티하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해가지고 자폰, 안 믿는 사람하고 뒤섞여가지고요, 정말 그 신앙을 버리고 이런 걸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에 노아 방주 만드는 일을 통해 가지고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 120년? 한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5년마다 대통령 단임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5년마다 세상이 계속 바뀌잖아요.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아파트 주택법은요, 20몇 번이나 바뀌고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바뀐지 뭐예요? 법 몰라요, 우리 잘. 예?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근데 한결같이 안 바뀌는 게 뭐냐면, 구원받으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다 내렸다 하면 안 됩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걸었다 내렸다 하면은, 그 다음에 코로나 할아버지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에드벌룬 띄울 거예요. 예? 지금 현수막 걸었는데 나중에는 풍선 띄워가지고 교회가 미안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지 마세요, 우리는 못난 놈들이에요, 그거 할 거예요? 아니지.
일정하게 당신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지 좋은 나라 된다고, 그거를 못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잖아요. 그럼 세상을 설득해야 되는데요. 왜 세상에 설득을 당하냐고. 우리가 온전해야 돼. 근데 온전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온전한 것들이 많잖아요. 복음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네, 믿는 사람 중에는 사기꾼도 낄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잡아다가 교회에서 사기꾼요 족쳐야 됩니다. 뉴스도요 꼭 그런 것만 내더라고. 뭐 기아 차인가? 기아 자동차에 뭐 취업해가지고 뭐 그 제목만 봤는데 뭐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는데 몇백억을 사기쳤다 하더라고. 교인들을 상대로. 그래 거기에 이제 역할한 사람들이 목사 해가지고는 막 그 돈 받아가지고요 취업해준다고 해가지고 중간에서 다 먹은집니다. 몇백억인가 그렇다고 그런 사건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또 목사 교회 그러는데 어떤 목사고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목사고 그게 교회는 아니라니까. 뭔 너무 교회하고 목사고 이런 사람들이 브로커들이요 그 기아차 자동차 회사에 취업시켜준다고 그런 걸 하겠냐고.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천국 잔치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전하는데 그거 안 하는 게 무슨 목사고 교회냐 말이에요. 신경 끊으라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막 광고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뉴스도 이상한 뉴스만 다 해. 좋은 얘기는 안 해. 어떤 막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주를 만들어서 설득한다 할 때 교회가 꾸준하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 세상은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가짜 잔치예요. 먹어도요 배고픈 잔치예요. 그게 진짜 잔치에 가야 돼요. 교회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뚝 서가지고 흔들림 없이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게 강건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코로나지만은 코로나가 뭐 사람 잡아먹었나?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왜 그런 현수막은 못 내걸죠? 우리 뭐 세상에 하는 거예요. 네, 뭐 듣거나 말거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올 사람은요, 이래도 오고 저래도 옵니다. 네? 응급한 사람은요, 심장 마비되는데 지가 안 가고 배겨?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뭐 이렇게 예약된 사람이 아니고 느닷없이 막 불러도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멘? 그때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아멘? 두갈드 캄벨이라고 하는 사람,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45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했는데 주로 활동 무대가 어디였는가 하면 사하라 사막. 사막 중에서도 가장 거칠고 아주 안 좋은 사막이 사하라 사막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45년 동안의 전도 활동을 했대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네, 낙타를 타고 다녀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말을 통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표준말이 있는가요? 없잖아요. 몰라 요즘에 영어를 하면 되는지 모르지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의 사막에서 사는 부족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언어가 따로 있잖아요. 그 언어를 배우면 그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고 이런 거니까 말만 하더라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 여러 가지 말을 배워서 이동수단은 낙타를 타고 그리고 옛날이니까 지금보다도 얼마나 척박하겠어요. 들어가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런 위태로운 데서 45년 동안에 전도한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그게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거예요. 정말 내가 몸이 고생하고 또 내가 시간을 다 허비하고 45년을 그 사막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죽게 됐는데 그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일 40년만 더 산다면 이 사막에 선한 씨를 뿌릴 수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아직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못 말리는 거죠. 지금 20대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하라고 하면 하겠어 안 하겠어? 생각해 보실래요? 그럼 20대가 아니라 갓난아기로 들어가서 엄마 뱃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그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 왜 이래? 그런데 이 세상 뭐하러 나오겠어? 나오고 싶지 않잖아요. 사는 생명이 좋긴 한데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너무 고달파.
결혼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또 지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 지금은 또 이렇게 그 생명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옛날에는 나이 60이면 잘 살았으니까 먹고 죽으라고 말 아니에요. 환갑잔치한 거는. 근데 지금은 60대 가지고 죽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반면에 이게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늘어난 만큼에 있어서요. 굉장히 정말 좋은 것도 많이 보게 됐지만 옛날에 죽을 사람들이 다 살아다니니까 좋은 것도 많이 보게 됐지만 못 봐야 될 것도 너무 많이 보죠. 못 봐야 될 것도. 그러니까 그 노인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요. 병원 가면 다 노인들이에요. 제가 봤거든요. 낮에 가잖아요. 평일날 거의 여기 뭐 대학병원에 노인들 많아요. 노인들. 근데 그 노인들도 종류가 여럿이더라고. 그래도 좀 정정해서 이렇게 자기 발로 왔다 갔다 하는 노인들이 있고 지팡이 짚고 오는 노인들이 있고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가족들이 휠체어로 모시고 오는 노인들도 있고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모르죠. 앰뷸런스 타고 왔는지는. 그러니까 그 연장된 그 생명이 좋긴 한데 그거 걱정이잖아요. 내 몸 간수하기 어렵지. 그 다음에 뭐 자녀들이라도 뭐 부모한테 잘하면 좋은데 요즘은 그것도 없지. 그래 무슨 낙으로 사냐고. 너 자신을 알라 했는데 한마디 내뱉고는 훌쩍 가버린 테스 형은 왜 안 나타나. 살면 살수록 참 궁금한 게 많잖아요. 해결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뭡니까? 만약에 내가 40년을 더 산다면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사막에서 전도하고 다녔는데 45일이 모자래? 근데도 천국 잔치에 대한 이 열망이 있으면요. 40년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 사랑이죠. 그게 바로 열정이죠. 그게 강건하게 데려다 내 집을 채우는 거예요. 끝없는 거예요. 끝없는. 정말 그 풍요롭고 복되고 그런 자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이거 왜 나만 갈까? 왕이 초청할 때 다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기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넘쳐나는 거죠. 나는 40년을 더 산다면 사막에다가 씨 뿌리겠다. 씨 뿌리겠다. 시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사역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생생한 그런 생기가 아직도 있었어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이제는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나, 교회 졸업해야 되나, 문 닫고 나가야 되나, 아이고 나 믿는 것도 힘든데 내가 뭐 또 전도까지 해서 데리고 와야 되냐. 이게 다 뭐냐 노인병이에요. 노인병이에요. 그 노인 우울증이야. 노인 우울증이야.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애도 안 놀라고 그러고 뭐 교회 와도 그렇고 그런 것 같고. 저는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저녁에 약간 좀 좋았어요. 내일 교회 가서 얼굴을 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마스크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와서 보면은 그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 보더라도 막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또 그런다니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네 마음속에 있는 거지 뭐 교회 왔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야. 야, 그렇게 또 빈정거리면 안 되지. 예? 사람이라는 게 뭐 관념의 동물은 아니잖아요. 예?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먹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손도 잡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서 성도들 함께 이렇게 앉아있고 하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아멘? 오늘 성도들 보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은 사람은요, 가짜예요, 내가 볼 때. 오늘 성도들 보면서 내가 다 말하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풍성하고 내가 좀 살아있는 것 같고, 약간 기분이 약간 업되는 거, 그런 거 느끼시죠? 아멘? 그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잔치집에 기운이 아직도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아들 회심하는 게 일생의 소원이었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근데 모니카의 평생 소원은 뭐냐면 아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카르타고로 보낸 아들이 막 동거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불법 10대 동거를 해가지고 애를 놓고 말이요. 그 다음에 기독교를 버리고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카르타고에 달려갔더니 카르타고가 아프리카에서 큰 도시거든요. 달려갔더니 이미 눈치채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가지고 로마로 가더라고요. 로마까지 따라갔더니 로마에서 밀라노, 이탈리아의 제일 북부 도시가 밀라노잖아요. 밀라노까지 간 거예요. 따라가요. 그게 지금 가도 어려워요.
자식 잘난 것도 아니고 잘났으면 내가 잘난 자식 보기 위해서도 가고 싶지만은 사고 쳐가지고 그 모양 했는데 그 자식 보고 싶어서 거기까지 가겠냐고. 근데 그 모니카가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배를 타고 말이야 로마행을 가고 그거는 평생에 한 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밀라노까지 가고 드디어 만났다고. 그래서 이제 이 어거스틴이 이제 회심하게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요, 그 강권하여 데려다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그런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네, 포기가 없는 거예요. 내 일생의 소원은 뭐냐면, 뭐 아들이 부자 되고 잘 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아들이 예수 믿어서 다시 회심해서 돌아오는 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그 소원이 이뤘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배를 타고 말이야, 그걸 위해서 말이야, 수소문해가지고 아들을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끝내 이제 설득한 거잖아요. 예, 불법한 결혼은 다 무효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그리고 그 만약에 버리고,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런 열정. 그게 우리가 전도하면서요, 가져야 될 그런 우리의 생명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무슨 사생활을 낳든지 말든지, 뭐 네가 세상이 좋아서 어디로 가든지 말든지,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말이 법적으로 남편이지 부부간에도요 법적으로는 부부지만은 실상에 있어서는 뭐야 니는 누구 나는 나도 말이에요. 자식도 보면은 정말 뭔지 모르겠다 부모 닮아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유전자 조합이요 정말 수천 수억 가지잖아요. 예? 딱 쌍꺼풀 있는 유전자를 받았으면 쌍꺼풀 그냥 가져 나오는 건데 그거 없으니까 가서 찢어버리고 말이에요. 목소리도 닮아요. 목소리 닮고요. 병도 닮아 나옵니다. 그래서 안 좋은 병은요, 가족력을 딱 묻는 거예요. 혹시 집안에 위암 환자가 있는가요? 그럼 물어요. 왜냐하면 그게 확률이 있거든요. 닮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게 강권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그 구원의 은총이 어떻게 전달돼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는데 그 사랑이 누굴 통해 전달되는가 하면 우리가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낼 때 하나님의 강권하는 사랑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조폭안에 얘기했죠. 남편이 직업이 조폭이에요. 결혼은 어떻게 했느냐. 조폭한테 잡혀서 결혼 당한 거지. 그래가지고는 결혼했는데 애가 생겨가지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전국으로 다니면서 조폭 활동 하잖아요. 가끔가다 집에 온대. 그 나중에 애들이 이제 쑥쑥 크니까요. 아버지 본 적이 잘 없는 거예요. 낯선 거예요. 네, 그런 집이었대. 그게 간증하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아내가 그러더래. 할 말 있다고. 그래서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도 결혼 당해서 왔잖아요. 거의 강제로.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지 않습니까? 말해보라 그랬더니 말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조폭 때려치고 교회 가자 그랬대. 그러지 조폭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내 평생에 이런 여자 처음 본 거지. 세상 나가서도 이런 얘기 잘 못 듣잖아요. 가서 막 조폭하면은 다 막 이렇게 잘 보이려 하잖아요. 근데 평생에 한 번도 해 그러면 하는 자기가 명령만 했지 들은 적이 없는 그 아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요. 사연을 알고 봤더니 부인이 암이 걸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일어나 저러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이 할 말 해야 되겠다고. 조폭 때려치고 예수 믿으란 거예요. 그랬더니 조폭이 거기에 쇼크를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조폭 그만두고 예수 믿었대. 와 정말 강력하죠. 예, 그래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고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이렇게 복음 다 예수 믿어 이거를요. 늘 어떤 그 약자 입장에서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못해요. 나는 잔치에 가는데 너가 왜 잔치에 못 가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안 믿는 사람 보고요. 네가 잘 사는데 나 부러워 죽겠는데 무슨 전도를 해요? 딸려가지. 그래 너 부자니까 좋겠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음부에 던져지니까 별로 없던데 너 어떻게 할래? 당당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나 예수 믿어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좋아.
근데 너는 뭐냐면 겁나는 거야. 그러니까 봐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시간의 순서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 후에는 뭐냐면 심판이 있대. 너 심판받을래? 구원받을래? 구원받아야지. 그럼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굳게 쓸 때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우리가 설득당하거나 우리가 가서 기가 조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굉장히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강하게 구원을 외쳐야 되지, 구원이라는 게 있는데 받으면 좋은데요, 안 받아도 할 수 없고요, 이런 식으로 꼬리를 내리면 안 된다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죽는 사람을 건져내는 건데, 죽는 사람 건져내는 것은 내가 건지는데 너 나와 이렇게 말해야 되지, 건져드릴까요? 사람의 재주가요 너무 좀 다른가 봐. 그래서 김혜정 과장님이 요새는 얘기를 안 하는데, 옛날에 목사님도 웃고 다녔으면 교회 3개 지었다니, 4개 지었다나? 내가 일찍 철이 들었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병원도 가면 병원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동네 병원을 가게 되면 이제 그 의사가 이렇게 환자를 대할 때 그 말하는 게 정말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배워야 될 것 같아. 약을 드릴까요?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요? 며칠 정도 드실래요? 배가 아파서 예를 들면 장염이었잖아요. 며칠 정도 드실래요?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이거는 이제 돌팔이 얘기인데, 그냥 세게 해서요, 이거 먹으면 다 낫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확 때려서 주는 게 좋아.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좀 세게 써가지고요, 이거 막 확신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그냥 약을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사실은 감기약 안 드셔도 됩니다. 독감 이런 거 아니면 안 드셔도 돼. 마플 먹고 아프면 대부분 다 회복되잖아요. 근데 그냥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그래가지고 참 그런 거 보면 참 그래요. 네, 그런데 들어가면 인사도 잘 안 하잖아요. 딴 집 가면 보통 다 인사하지 않습니까? 호텔 가면 막 베일보이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가방도 받고 다 하잖아요. 근데 병원 가면 인사 잘 안 하죠. 어서 오세요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가면은요 뒤에다 대버립니다. 다 나면 오지 마세요. 그건 명언이에요. 잘 들어봐요. 다 나면 오지 마시라고. 그게 인사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갈 때. 들어갈 때는 말도 안 하더니. 그러가 이제 진료 끝나고 나가는데, 다 나오면은 오지 마세요. 다 나면 오라고 그래도 안 와. 왜 말하는지 난 모르겠더라고. 다 나았기를 바래요.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되잖아요. 다 나면 오지 마세요. 꼭 오지 말라는 것 같아. 참 이상하죠, 그죠? 뭔가 좀 이렇게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친절하기도 한데 좀 상대방한테다 웬만하면 다 나을 겁니다. 꼭 기분 나쁜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기분 나쁘게 얘기하거든요. 기대 수명이 얼마입니까? 75세? 아니 위가 위축성도 있고 안정기 있어요. 괜찮다는 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괜찮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기대 수명이 얼마예요? 75세예요? 기대 수명 물으니까 내가 연습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말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내 기대하는 수명이 100세다, 이게 말할 필요 있어요? 무조건 말하면, 병원 가서 말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왕이에요, 왕. 그러면은, 한 5년 더 해드릴까요? 이래. 그런 얘기 뭐하러 해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강건하게 전한다고 하는 말이 뭔가 이렇게 없어 보이거나 아주 빈곤해 보이거나 아주 피곤해 보이거나 또 진심이 없나 보이거나 천국 잔치 가봐야 먹을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예수 믿어도 잘 될 것 같지 않게 보이거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아멘? 설득하는데 자기가 설득 당할 것 같아. 당신이 왜 한강에서 빠져 죽으려고 그래? 들어가지 마. 라고 설득하다가 들어보니까 나도 사실은 죽고 싶어. 그러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자신이 없냐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겠죠. 아멘? 은혜 받고 나면 부러운 게 없어.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 사람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살려고 애를 쓰는데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새 생명도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누구에게 전할까? 우리 집 식구. 누구에게 전할까?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누구에게 전할까? 하나님이 찍어놓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 누군지는 몰라. 그렇지만은 우리의 예상하고는 너무나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예상하고 너무나 다른 사람이 많아요. 나는 정말 이 사람이 전도될 것 같은데 안 되고요. 뜻밖의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였는데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는 강건하게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폭이 높다. 폭이 높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입을 열고 또 행동하고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 잔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잔치, 교회에 모이느니 못 모이니 해가지고 너무나 골병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자. 그리고 은혜 받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생활로 가자. 그렇게 나 자신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또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고 또 여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생명 역사가 또 이번 가을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예수님 자랑하고 또 교회로 초청하고 천국 잔치에 초대를 하길 원하는데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많은 생명의 잔치가 되고 결실이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질긴 거,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한 거, 하나님의 사랑의 오래된 거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